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오셔서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인사는 추수감사절답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명 눈을 딱 마주치면서 그렇다고 인상은 험악하게 하면 되겠죠. 저 밝게, 날씨가 밖에 추워서 얼굴이 좀 굳어 있을 수도 있지만 활짝 치아를 2개를 딱 보이면서 감사합니다. 눈도 마주치고요. 세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 이제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먹서먹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행을 넘어서려면 감사하라. 또 다른 제목을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은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당신에게. 이 2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망설였어요. 불행을 넘어서려면 감사하라. 아니면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당신에게. 같은 주제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또 어떤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도와주고 좀 오랫동안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까 좀 망설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답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 영상은 맥주감사절 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아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 영상 생로병사의 비밀, 그리고 2017년이니까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전부 다를 이 예배 설교 시간에 하면 제가 할 일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한 4분 정도의 시간에 초반부의 이야기인데 오늘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것도 명령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또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했던 것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수 있는 단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한 4분 정도 한번 말씀의 시작을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행복을 불러오는 감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자 갖가지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책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함을 찾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토크쇼의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혈액암을 극복한 오숙경 씨와 1등 남편, 최고의 아빠로 거듭난 서병수 씨.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러한 습관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주사바늘 대신 기타를 둘러맨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어머니 노래 불러줄게. 노래 이거 이제 빨리 나오시라고. 하루 종일
병원 이곳저곳을 누비며 만나는 환자마다 노래를 선물하는 의료진들. 뜻밖의 따뜻한 위로에 환자들도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내일 태어나야 되네. 그래서 내일 태어날 때. 내일 태어날 때. 이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노래를 통해 환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특히 병원이 낯설고 두려운 어린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분 좋아? 네. 얼마큼 좋아? 많이요. 빨리 나았을 것 같아? 네. 저희가 드린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하는데 결론은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일단 환자를 대하는데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응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병원 뭔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병원 곳곳에 붙어있는 감사 메시지들 보이시죠? 환자와 의료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선 직원들이 행복하면 환자들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3년 전부터 감사 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출발은 바로 간호사들의 감사 일기였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 잘해주시는 선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멤버가 부족하다는 소리에 다시 복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표현한 날은 정말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퇴사율이 높은 편인데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환자들한테 늘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불만 사항 같은 것들 많이 듣는데 그런 불만을 들어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 환자분들한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셨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방긋 웃는 모습일 정도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햇살 같은 미소를 보면 저도 모르게 같이 미소를 짓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 편지 받은 기분 어떠세요? 눈물 글썽이시네요. 적으시죠? 간호사들에게서 시작된 감사의 마음은 이렇게 환자들에게 번져갑니다. 눈물이 나네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 진짜 눈물 나. 그리고 저희 간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가서도 운동 열심히 하셔서 재활 잘 받으시고 빈혈도 좋아지실 거예요. 아픈 몸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감사 편지에 환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글쎄요.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네. 대부분 경과를 보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분들이 보면은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고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병은 사실은 본인이 고치는 거고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모티베이션은 사실은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세 사람에게 감사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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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방송에도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가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불행한 내 인생을 끝내는 것도 뭐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부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가정에도 감사가 있고 직장에도 감사가 있고 교회도 불행이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길도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효과가 최고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 고백을, 감사 표현을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화날 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아드레날린이란 여러 말 좀 들어보셨죠? 이게 막 분비가 되어가지고 이게 분비가 되어지면 부신한 곳을 자극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코티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나와요. 그럼 이것이 나옴으로 통해서 우리 혈압이 근육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고 이 근육 쪽에 몰리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혈당이 막 올라가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해 보신 적 있죠? 한해 막 열이 막 오르잖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화의 반대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뇌가 작동하느냐? 그러면 이 측두엽이란 이 뇌 옆에서 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또 즐거움에 관련된 중추가 이렇게 자극이 된다 그래요. 이 자극이 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 아니면 세로토닌, 엔돌핀 이것이 막 분비가 된다 그럽니다. 이 분비가 된 이것이 우리 심장 박동을 안정을 시키고 또 혈압이 안정이 되어지고 또 행복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 말을 해도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행복이 머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원망하고 화내면 돼요. 욕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집에도 동일합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까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내고. 불행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도 감사 이야기를 자꾸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특별히 일이 안 일어나.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는 뭔가 밋밋해. 이건 완전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난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이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 내 친척을 전도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자꾸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민족의 유일한 등록된 병 하나가 있죠. 화병. 이 화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무슨 병을 가지고 있어요? 다 화병을 가지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근데 잘 만났다. 만만한 상대가 좋은 거죠. 제일 만만한 상대가 누구예요? 집에서 바로 그 사람. 제일 만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 제일 만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들. 건들면 뭐 하죠? 화가 확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 화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병을 치료할 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밥을 먹듯이 감사를 먹고 말을 하듯이 감사를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의 화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상대방의 화병도 치료해주고 우리 모두가 불행을 끊어버리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얼마나 제작을 많이 투입하고 조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곳에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찡그려지고 화가 나 있는 내 얼굴을 펴게 하는 것도 내가 자꾸 감사하고 감사를 듣고 그 속에 뭐가 되어집니까? 그 속에 행복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비가 되어진다니까요. 뭐 할 때?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만들면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백성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밀리아나 토마스 박사란 분이 버클리 그레이트 굿 과학 센터 연구 책임자란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강화가 되는데 언제 강화가 되느냐? 그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소명이요 사명이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또 뭐가 있겠어요? 스트레스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왜냐하면 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본문을 택하고 제목을 계속 묵상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좀 마음 편하게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모든 예배가 끝나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끝나고 언제예요?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그 한 4-5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 나머지 그때부터 뭐예요? 새벽 준비해야 되죠. 또 월요일 되면 또 주일날 말씀을 벌써 준비를 해야 되죠. 절기 다가오죠. 성탄절. 또 뭐가 다가옵니까? 새해가 다가오죠. 이런 가운데서 있는 거죠.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크든 작든 스트레스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감사할 때.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탄력성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 감사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이 토마스 박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남들을 더 잘 도와주게 되어지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날까요? 심혈관 질환. 여러분 현대의 모든 병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혈압과 동시에서 혈관, 혈관이 막힌다, 혈관에 피가 안 간다, 다 뭐가 되죠? 혈관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질환은 없어요. 근데 그 심혈관 질환들도 그 질병에 더 강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아무리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것을 먹어도 뭐합니까? 화목 확 내버리면 그 약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기 위해서 저 먼 시골에 무슨 공기가 좋다, 흙이 어떻다 이런 곳에 가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 가서도 어때요? 계속 화를 내고 그곳에 가서도 이런 일 저런 일에 짜증내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서울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약을 먹어요. 복용해요. 효과가 없어요. 왜 복용을 하였는데도 효과가 없을까? 왜 계속해서 내 병은 더 나빠질까? 그거는 뭐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탄력성이 참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 피부에도 탄력이 있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의 탄력이 약해지고 일어서는데도 넘어지게 되어지고 넘어지는데 빨리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도 예전만큼 빨리 회복되어지지 않고 피곤하고 필요해도 예전만큼 빨리 회복이 안 되어져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저희 어머님을 만나러 가면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 갔다 와도 말짱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갔다 오니까 좀 피곤해요. 그래서 몇 시간 조금 잠을 자. 또 말짱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회복에 피로의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하루를 쉬어도 뭔가 몸에 뭔가 좀 찌뿌득하고 뭔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차를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갔다가 오는데 갔다 와도 이제는 좀 피곤해요. 제가 외국 생활을 잠깐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텔레비전을 켰어요. 텔레비전을 켜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고 한국말도 마음대로 하고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알고 있던 탤런트도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는데 근데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집중할 수 없었을까요?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좋아했던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이분들이 너무 변해버렸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여보 저 사람 저렇게 나이가 들었어? 저렇게 늙었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같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기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비싸고 좋은 화장품, 피부샵 이런 데 가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몇 년 사이에도 여러분 간만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거를 제가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피부만 그런 거 아니죠. 피부에도 그런 거 있지만 인생에도 탄력성이 필요하고 정신에도 탄력이 필요하고 믿음 생활에도 탄력이 필요하고 탄력의 최강자는 오뚜기예요. 오뚜기. 오뚜기는 툭 퍽 쓰러졌는데 어떡합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땡그랑 하고 그냥 일어서죠. 저쪽으로 하면 툭 밀어뜨려도 어떻게 되죠? 다시 땡그랑 하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어린아이 때 그냥 그거 주고 놀라 그러면 툭 쳐주면 애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툭 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탄력이 좋은 거 왜 탄력이 좋을까요?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리저리 아무리 건드려도 땡그랑 띵그롱 하면서 빨리빨리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심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활이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해요? 탄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의 믿음의 비결, 믿음의 원칙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세 사람, 좀 다른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처음 나오는 얼굴이 익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더 감사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 3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은 펀치를 툭 쳤는데도 툭 건드려도 어떤 사람은 쓰러져 가지고 아파요, 힘들어요, 아야야해요. 그거 가가지고 어때요? 잡아 당겨 겨우 낑낑대야 어떻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핵주먹같이 큰 펀치로 꽝꽝 맞았어요. 인생에서 진짜 어렵고 힘든 완전 카운터 펀치 같은 그런 엄청난 핵주먹을 맞았는데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요. 아니 그냥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탄력성이 좋은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근력이 좋은 겁니다. 어떤 근력일까요? 감사의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주먹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핵주먹이라 할지라도 맞았고 또 맞아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감사로 우리의 신체가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거기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했는데 그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일들이, 감사의 모든 섬세함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하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핵주먹을 가지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핵주먹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마음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감사가 계속 없는 삶을 살고 감사하라도 감사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감사 일기 적으라 그러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기까지 하냐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큰든 작든 여러분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번 주에도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런가?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핵주먹 같은 펀치가 넘어 떨어뜨려서 다가와서 나를 때려가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불행을 끊어버리고 행복의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내볼까요? 오늘 답은 뻔하죠. 금식 기도가 셀까요? 감사 기도가 셀까요? 싸우는 걸 못 봐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금식 기도가 셀까요? 감사 기도가 셀까요? 금식 기도가 말합니다. 야, 기도는 금식 기도가 최고야. 금식 기도. 내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금식 기도. 예수님 봐, 예수님 몇 시간 금식 기도했죠? 그거 봐. 그렇게 긴 기간 금식 기도하니까. 옆에서 이제 감사 기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감사 기도가 최고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에 감사하고 감사 기도가 최고야. 저도 둘이 싸우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승패는 알 수 없는데 오늘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면 그 시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미국 나라에서 남북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이 전쟁을 했어요. 아시죠?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실제로는 남북 사이에 인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앵글릭 섹슨이라는 유럽의 좀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졌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다인종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민족이 다르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런 인종의 특별한 어떤 차이도 있었지만은 또 두 번째 더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산업이 좀 달랐습니다. 남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화 산업이에요. 그 목화, 그렇죠? 그 목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화를 따야 돼요. 그 당시에 영국의 방직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이 목화를 영국에서 전량을 수입을 했는데 그 대부분을 어디에서 수입을 하냐면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목화 산업이 엄청난 이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에 어떤 때는 거의 반 이상을 목화 산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목화 산업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건비, 사람, 노예인데 이 노예 해방을 해버리면 돈을 다 주고는 수익 맞추기가 생각만큼 많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노예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북부는 뭐 하고 있냐? 목화가 안 돼요. 목화가 되지 않고 다는 기계로 돌아가는 어떤 경공업 그런 중심의 산업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노예, 그 인간 같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종 간의 차이, 산업 구조의 차이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 싸우자 하고 남북 전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남북 장군들이 전쟁을 하면서 남북 장군들이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남쪽의 장군이 누구냐면 제퍼슨 데이비스예요. 제퍼슨 데이비슨이 남부에 요청합니다. 우리 남부군이 꼭 이길 수 있도록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어때요?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사를 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데이비스가 금식 기도를 요청하면서 무려 9일간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근데 이때 북쪽의 대장으로 유명한 사람은 링컨이에요. 링컨. 링컨은 들어보셨죠? 링컨. 그 링컨이 북쪽에 있는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4일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추수감사. 감사를 예배를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9일간의 금식 기도와 4일간의 감사가 붙은 거예요. 남북 전쟁처럼. 누가 이겼을까요? 4일간의 감사 기도는 북쪽이 이겼어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금식 기도와 감사 기도를 대립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이런 일도 만들어 내더라.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는 두 개를 다 하셨어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중간중간 보면 또 뭐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걸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뭐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의 서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 뭘까요?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떻다, 그 사람이 발이 세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놓치고 있어요.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가 참 다 있어야 돼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 핵심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필요한 것. 그 감사가 뭐를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불행을 끊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 바로 감사입니다. 목회자로 참 안타까워요. 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개선되어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가정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요. 가정이 좀 더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관계에서 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일까요? 감사가 간사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좀 하가 좀 있어요. 믿음은 좀 있지만 아직 남들에게 뭐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를 안 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수만 가지 역경과 어려움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멋진 믿음의 길을 완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14절 한 구절에 대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요, 각처란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각처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인생에서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좋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항상 좋은 때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섭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넘어섰습니까? 항상, 그리고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그곳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든 작든 어려움과 위기와 불행이 있다면 감사로 끊어버리고 행복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있는데요,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불행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울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활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쳐놓고 감사를 말하면 오늘 이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행복 호르몬은 나와요. 근데 믿음의 감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신처 속에서 행복 호르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더라도 입을 한 번만 조금 제어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한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나아질 텐데, 그래도 뭔가 나아지는 변화가 반드시 있을 걸 체험하게 될 텐데, 저걸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했지만 응답의 역사가 미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생명의 활기는 잊어버리고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이 앞에 오늘 우리 여전도 회장님과 많은 분들이 오늘 앞에 한번 보시고 가셔야 돼요. 오두막도 있어요. 우리 김명복 장로님이 솜씨를 발휘하셔가지고 오두막에 가서 같이 좀 누워서 있고 싶을 정도로, 이 열매가 있는 이때도 내 삶에는 뭐 내가 감사할 것도 없는데, 나도 열매도 없는데 뭐 추수감사절 뭐 꼭 해야 되나, 뭐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는데, 뭐 또 추수감사절 헌금을 왜 하라 그래, 이런 생각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속에 짜증과 내 속에 불평과 내 속에 화가 자꾸 나 있는데 어디서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통해서 내 속에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팡팡 분비되고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좀 미소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무엇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까? 감사를.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감사의 절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 일기를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 일주일 감사는 종이를 받으셨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불행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도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말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감사로 또 새롭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절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앞에 이를 과일이 필요가 없어요. 왜? 매주일 한 달 한 달이 뭐가 되죠?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무슨 절기가 될까요? 여러분이 매주일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추수감사절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가고 싶은 직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정말 필요해요. 특별히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열매가 없고 활기가 없고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속상하다. 힘들다. 상처가 있다. 일어설 힘이 없다. 이런 사람의 감사의 특효약이 더 필요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이 10대면 속도가 몇 킬로죠? 10km. 인생이 30대면 속도가 몇? 30km. 60살이면 몇 킬로요? 60km. 바꿔야 됩니다. 인생이 10대면 하루에 한 번 감사하고, 인생이 20대이면 하루에 몇 번 감사하고, 2번 감사하고, 인생이 30대이면 하루에 몇 번 감사하고, 3번 감사하고, 인생이 40대면 몇 번 감사해야 될까요? 하루에 4번 하고, 인생이 5번이면 몇 번 감사해야 될까요? 5번 감사하고. 왜 목사님 많을수록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살 날이 짧잖아요. 내가 영향을 미칠 영역은 더 넓잖아요. 10대는 지만 잘하면 돼요. 20대는 직장에서 좀 잘하면 돼요. 50대, 60대 되어보십시오. 70대 되어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또 손주는 태어나죠. 내 가운데 주어진 책임과 영향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미리 연습해 봅시다. 내 나이를 빨리 계산해야 돼요. 10대는 한 번, 20대는 2번, 30대는 3번. 나이 속이면 안 됩니다. 이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자, 자기 나이 수만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위에 막 이게 몰리는 사람한테 그냥 눈을 그냥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시작해 봅시다. 안 되면 또 할 거예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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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아직도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행을 왜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왜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불행을 끊으려면 뭐하라? 감사하라. 인생이 믿음이 생활을 했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매주일이 어떤 절기가 되기를 추수의 감사절, 추수의 감사절, 추수의 감사절. 교회도 추수의 감사절이고 직장도 추수의 감사절이고 여러분 가정도 추수의 감사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옵니다. 집은 보일러를 틀어놨는데 냉랭해요. 교회는 온풍기를 양쪽에서 팡팡 틀었는데도 추워요. 나는 그 비싼 몇십만 원짜리 코트와 뭘 입었는데도 이 속은 차워요. 끊어야죠.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훈련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 우리 모든 삶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모두가 항상 각 처에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